할렐루야. 주 안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즐겁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큰 복을 또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많이 만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입니다. 왕한테 쓴소리도 많이 하고 쓴소리도 많이 받은 선지자입니다. 또 백성들에게도 선포를 많이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나라 유지하려고 이 백성들의 의식주를 빼앗느냐고 백성들도 한심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을 뺀 이 자라 같은 백성이고 부녀자들에게 몹쓸 행동을 하고 너희들은 재앙받을 민족이다 하셨습니다. 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할 것 같으면 일반 백성들도 선지자 노릇을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백성이라고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할 민족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꼭 이와 같이는 아니더라도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목이 고든 판결하에서 지금 사형제도가 없어지고 지금 대법관 검찰 판결이 뇌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지금 희한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엄한 죄 없는 사람을 붙잡고 징역살이 시키고 죄인은 무죄 방면하거나 약하게 처벌하는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미국과는 다르게 이 정의와 이 공의의 판결이 나오지를 않아서 법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적으로 보면 평화를 나라와 국민들이 진정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민족을 살려내라, 국민을 살려내라. 노동조합원 대표가 나와가지고 노동의 진정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속 데모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들의 진짜 이 평화를 원하지만은 진정 나라, 이 경제, 소상공인, 회사 사장 등 모두가 이 상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나라와 국민 모두가 진짜 평안한 그런 것을 지금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앞에 졌고 비탈 쏟아지는 물길 같은 것이니. 아멘. 많은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승천하신 그 장소 그대로 예수님이 강림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많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대로 생명수의 강이 발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막 산들이 녹아버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 전초기제가 되고 거룩한 땅에 이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들이 녹으면 여러 생명수 강의 물길이 만들어지고 막 불같이 뜨거운 이 양초물같이 녹으면 이제 용왕 같은 그 생명수의 물은 뜨겁게 비탈로 달리는 그 물을 만들며 강을 만드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은 뜨거운 은혜의 물이 신속히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저 뒷산인 이 감난산은 예수님이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했다는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대대로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이 예수가 승천하신 그 장소에 묻어달라고 가족들에게 종이에 글을 써가지고 유언을 남기기도 한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부활할 것을 믿고 그 장소에 묻히게 되고 예수님 오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매장지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에 무덤이 많은 것은 이 감난산에 묻히지도 못한 요 유대교인들이란 것입니다. 유대교인들 중에도 예수를 신약시대에 오신 메시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선지자 정도로만 믿는 사람들도 있고, 반역자 사이비 예수로 믿는 악질도 있고, 뭐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그런 이제 신흥 기독 유대교인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면 옛날 요 고조선 시대부터 삼면이 바다요. 요 푸르른 금수강산이라 해가지고 새들이 지저귀고 꽃바람이 휘날리는 그런 금수강산 산꼭대기에는 늘 신선이 많이 산다고 하여서 금싸라기 땅도 많고 풍수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봐도 이 명당터가 많았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땅이 외세 침략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이 한반도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핍박을 요 외세에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일본도 이 무로마치 쇼군 막부 정치부터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일으켜가지고 요 7년 동안 한반도가 피바다가 생기고 조선의 이 선조왕도 중국으로 도망을 가는 아주 요 최악의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한반도에는 천혜의 이 자연 요새 이점이 이때부터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가 500년 대혼란과 이 지금 변혁기 시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모두는 평화를 원하건만 세계에는 전쟁이 있고 뭐 전쟁이 그칠 날도 없고 계속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모두의 마음 속에는 항상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도 꼭 바라는 평안이 아니라 근심 걱정, 때로는 뭐 두려움, 뭐 이런 많은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청명한 아침에 닭 한 마리가 어쩌다 실수를 해서 오리를 밟아버렸습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발끈하려 내면서 네가 왜 나를 밟아?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못마땅하면서 한번 붙어볼래? 그러고 대들어서 이제 오리가 닭하고 싸우게 됩니다. 푸드덕거리다 보니까 이제 그만 요 실수를 해가지고 옆에 있는 거위의 뺨을 때렸습니다. 거위가 또 하네며 하는 말이, 아니 오리가 건방지게 거위를 때려? 네가 감히 그럴 수 있느냐고. 그리고 또 한바탕 이제 소란을 떨었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옆에 낮잠을 자고 있나요? 고양이를 그만 밟아버렸습니다. 고양이가 소리지면서 이 건방진 것들, 그리고 물어뜯겠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뭐 얼마나 요란스럽겠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염소를 막 그만 건드려 버렸습니다. 염소가 이 건방진 고양이가 어디 염소에게 대드냐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받아버리겠다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만 말의 옆구리를 차버렸습니다. 말이 이제 호령하면서 이것들 가면 어디다가 이렇게 손을 대냐고 막 또 야단을 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 마구간이 뭐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온통 싸움판입니다. 농부 가서 이 꼴을 보고 큰 소리로 고함 지릅니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그리고 이제 비로소 조용해졌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 문제가 뭐 경제 문제 같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치 문제 같지는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쟁 문제는 사실 이 심리학적 문제입니다. 기분 문제입니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싸우는 분들 한 보시면 기분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죠. 내가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 그것입니다.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욕심과 미움과 자존심, 그리고 교만, 복수하려는 마음,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더욱 강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가만히 순종한 것 같아도 속에는 끝없는 복수심이 솟구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도덕성을 따라 그 심리적 상태를 따라서 요 심판을 하십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찰 때 사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인격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합니다.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농사도 잘 되고 사람도 잘 되고 사회도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의 공의와 그 성결하신 그 의를 따라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미가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猛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이 평화주의자들, 특히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이 여호와 증인 요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직도 있습니다. 최근 판결 결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병역 대체로 봉사 활동으로 대신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념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희망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새 예루살렘은 어디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은 이 감난산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감난산에 주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 평화, 타파, 참 평화가 오리라. 이것이 지금 핵심 주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감난산, 지금 이제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지금 그 지역을 템플 마운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 메시아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반영하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 평화로운 통치 아래 모이는 그 이상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왕들이 정치를 잘해도 신의 아들만큼은 잘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만큼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저 감난산에 오시면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의 그 각양각색의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화와 그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 카톨릭 그 교황 보면 막 평화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까? 연말 연초 특히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그 크리스마스 그 전날 며칠쯤 되면 이제 저 베드로 대성당에 창문을 열고 저 베란다에 딱 서가지고 좋은 덕담을 이제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평화를 외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와 그 여러 시민 단체들 있죠. 그런 단체들에게도 평화를 외쳐야 됩니다. 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요 많은 민족들 간에 그 심판을 행하시고 강력한 이방인들을 판결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모든 무기는 농기구로 변환되고 민족 간의 전투는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통치를 기다려야 됩니다. 통치. 그때야 모든 세상은 전쟁 없는
완벽한 그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번영과 평안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 이 말은 공정한 재판 받는 것입니다. 사사기 보면 사사 드보라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제 재판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게 번영,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여유롭고 안전한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또 보면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적으로부터의 위협이나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은 평화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의 이 만족과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나오는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반절 또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그의 길로부터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요 말씀도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에는 이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각 구절을 별 1개에서 별 7개까지 한 절 한 절씩 별표 점수를 한 매긴다고 치면은 말씀 중요도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중요도는 지금 별 7개짜리입니다. 7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은 지금 신구약을 통일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 세계명 사랑의 완성자,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진정 믿으십니까? 믿어도 믿어야 되고 안 믿어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 율법을 갱신하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말고 율법을 지금 신약 시대에 주신 그 언약에 따라 맞추어서 지금 지켜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말씀은 예수 재림 이후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면 수많은 이제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 지금 모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시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릅시다. 지금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지신 그 그 신구약의 말씀을 압축한 요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지금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주의 재림 이후에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때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놀라서 다 뒤로 자빠질 것입니다. 은혜가 돼서 뒤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들어보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보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장수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장수. 모르기는 몰라도 모두들 한 100년 이상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00년 이상.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래 이 땅에 고생하고 은혜 받으면서 살다가 이렇게 천국을 가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은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갈수록 여유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분주하고 불안합니다. 어수선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아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도 평안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라가 그렇고 그렇죠. 세계가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이제 현대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이유를 5가지로 분석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원심, 이 복수심 때문이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한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지나친 이런 욕망 때문이며, 셋째는 질투심 때문이라 그럽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은 생각하지 않고 다만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형편만을 보고 질투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넷째는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이며, 다섯째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이유 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든 평화가 없는 삶, 그건 지옥과도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리지 못하는 이 평화를 다시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을 만들면 될까요? 일시적으로 맞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매일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은혜로운 평화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옵니다. 원수가 사라집니다. 전쟁이 사라집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걸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생명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말씀의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요 막힌 담을 하시기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있는 죄인들에게 이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려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의 낙인 찍힌 이 죄인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원수된 인간들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로 그 인애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국민들을 위하여 모두에게 예수님의 평화의 은혜가 임하기를 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실 그 주님, 이 땅에 있는 나라와 그 교회의 평화와 그 은혜의 그 강물이 속히 흐르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적 해결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번영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